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15년도에 한 초등학생들을 학습하는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고마운 사람, 총 22,8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가장 고마운 사람은 역시 1위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가장 고맙다. 약 응답자 18,369명이 부모님이 가장 고맙다. 나머지들은 이제 친구들이 7%, 기타가 7%, 의외인 것은 선생님이 단 2%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부모님에게 뭐가 고마우냐? 조사를 했더니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이 고마웠다. 그게 28%.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 그 다음에 22%는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 그 다음에 21%는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 다음에 무조건 사랑해줘서 15%, 기타가 12%, 되게 의외였던 건 물질적 도움은 단 2%.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물질로 해도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정말 감동받는 거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들한테, 아이들한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어봤더니 대화를 통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가 55%, 그 다음에 스킨십 14%, 편지 10%, 기타 5%, 그다음에 선물과 문자 메신저, 전화, SNS가 각각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와의 유대감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결국 부모가 어릴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자녀들은 장수와 잘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계시를 막아버리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서의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처음에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교회와 가정이에요. 어느 한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나는 귀한 장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1절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장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17절인데요. 우리 5장 17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경고하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가야 되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믿음생활 따로 이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함없이 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실천의 첫 번째로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옳으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주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상한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을 하다가 애 밥 주는 거를 뭐 며칠째 뭐 잊어버린다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쓰였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녀는 어떤 생각이야? 내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팔듯이 노예로 매매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 너희가 순종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고 이것이 옳다. 즉 하나님의 옳다 하심,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섬기는 것을 옳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10계명.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서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의무이자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찜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계명이야말로 무슨 계명이냐?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계명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반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그 창조 사역의 동반자 되는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듯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수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병들고 막 초라하게 그렇게 수명이 긴 게 복일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해서 이게 부모.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인데,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를 촉발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녀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지 말아라. 너희 자녀로 하여금 도발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대신에 성경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 자녀들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훈계는 무엇이냐? 징계를 내려라. 징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적절한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적절한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훈육을 아무런 제약 없이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고와 징계를 하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도발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으로 성경이 적절한 균형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화를 내지 않게 하고, 자녀로 하여금 도발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경고를 할 때는 경고를 주고, 또 징계를 낼 때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 때로는 냉정해져야 해요. 거기에 실린 글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냉정한 말이 도움이 됩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잔인한 것과 다릅니다. 칼을 들어 헛된 기대의 줄을 끊는 것이 냉정함입니다. 잔인함은 상처를 주기 위해 상대를 찌릅니다.
기대와 집착이 끊어질 때도 상처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잘라야만 한다면 날카로운 칼이 낫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입니다. 잔인한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실수하는 것이 그 행동,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인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러냐? 막 이런 것이죠. 이것이 주는 폐해는 아이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군대 가니까 나보고 왜 이렇게 미쳤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아주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결과가 아주 눈에 드러날 정도로 효과가 크죠.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과 잘못을 지적하되 냉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심어줘선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때 움츠러듭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강화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네. 이게 여기 보니까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약속된 경고와 징계는 필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호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서 정해진 규칙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말이 쉽지 어렵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과 127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뜻이죠. 또 상급이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말에는 숙제라는 뜻도 있어요. 숙제.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자녀를 낳으면 그때 엄마 아빠의 심정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부모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부모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25세 이상 그리고 45세 미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절반 이상이 더 이상 가정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절반 가운데 25%는 독신, 진짜 독신, 그리고 25%는 그냥 동거를 한다고요. 그래서 소위 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속한 국가에서 전체 출산율 가운데서 혼외 출산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떤 데서는 60%까지 이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더 벌어집니까?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점점 더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위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정한 부모로부터 권위 아래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하니까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 얘기하면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잔소리 아니냐, 꼰대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른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못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짱 박혀서. 근데 요새는요 그냥 대놓고,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야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누구든, 어른들은 그냥 막 혼을 낼 수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막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네. 전 피해요. 네. 애들이 막 때릴까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권위 있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 민감함, 그 성령 충만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항상 거룩할까요? 저라고 해서 항상 충만할까요? 저라고 해서 항상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게으름 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광교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부모가 그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가 젊고 교회 개척을 여러 번 해본 적도 아니고 처음 해본 것이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합시다. 아멘. 어째 표정은 좀 떨떠름, 뭔가 오늘 잘못 온 것 같다, 그런 눈초리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